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얼마 전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16년간의 총리직 수행을 잘 마치고 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녀는 총리 재임 시절 많은 정치적인 그런 부담을 안고 일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정을 매우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독일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는 메르켈답다 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넨다면 아마 이런 말을 물어볼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답냐? 아니, 그녀는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느냐? 이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체면적으로 그냥 인사철회로 묻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물음일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영상 매체 넷플릭스라는 곳에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광풍을 일으키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웃고 넘길 수 있는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그 왜곡되고 부정적인 씁쓸한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밀어뜨린 후에 자신이 살았다고 하면서 감사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 지영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은 목사인 자기 아버지를 속아면서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고 자신을 학대하면서도 항상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황당하고 어이없는 기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웃고 넘기는 게임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과연 이 시대 안에서 복음과 진리는 무엇이고 또 교회는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기대 이상으로 왜곡되고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면 어쩌다 그렇게 되었겠지 하면서 안쓰러워하고 아주 축소해서 작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만약에 기독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다면 마치 당장 천벌을 받아야 할 것처럼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즉시라도 지옥에 떨어져 버려야 한다는 그런 반응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라는 명제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또는 예수의 가르침에 기초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의 의미를 올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올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던 것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과 아름다운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예수 믿는 자들을 존경하는 뜻으로 그렇게 부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에게는 결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고집불통, 또 예수만을 내세우고 예수만 위하고 예수만 따른다는 그런 조롱과 비난이 섞인 의미대로 사용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점차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그런 지식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단순하게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그 산다는 이유만으로, 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는 이유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했던 겁니다. 지금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러니까 무슬림인 것이죠. 터키만 보더라도 99%의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무슬림이지만 그들이 진정한 이슬람 종교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무슬림 부모 아래서 태어나거나 그 무슬림 국가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연하게 형식적인 이슬람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인구의 약 70%가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70%의 기독교인들이 매주일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활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대부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기독교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다 보니 명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종교적인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어떤 의미나 형식적이고 체면적인 또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명분을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초대교회를 거쳐 로마 황제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당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른다는 그런 행위는 온갖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자들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모든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특권, 안전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인도의 독립투쟁을 선도했던 간디가 서구의 기독교를 경험하고 나서 한 말이 있었는데,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는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과거 구소련 당시 러시아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자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큰 혼란과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었을 때 교회만은 자기들만의 그런 리그를 아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직자들은 서로 분쟁과 대립을 하면서 성직자의 옷은 어떤 색을 입어야 하나, 스톨은 또 무슨 색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나, 이런 사소한 일에만 몰두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체면적인 이 명목상의 이름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 개독교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비판과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탓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각자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더럽고 추하고 때묻은 이 세상을 등지거나 멀리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더럽고 추하고 때묻은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본이 되며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발을 손수 씻겨주시고 십자가를 치신 것도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 그렇게 앞서서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아주 멀리 떨어져서 거룩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올바른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고 남기려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이름과 명예와 나의 살아온 발자취를 크게 남기고 하는 데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오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가면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밝히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다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나의 옛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신분과 성품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목매이지 않고 여기에 빠지거나 몰두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분과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날마다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세상을 리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 모두 다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